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왔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도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교회의 공통점은 전도를 그리고 아주 많이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고요. 제자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정말 탁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 한 교회, 그 역사적인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새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선교 명령에 성령문을 잊었던 거죠. 불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게 돼요. 그 흩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다시 빚으셔서 북아프리카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아포스톨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포스톨 공동체는 유례없는 부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청년이라는 세대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 청년들은 없거나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신교회 아포스톨은 다릅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4년, 5년 전에 400명, 500명도 작지 않은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적은 16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흥하는 아포스톨 공동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과연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5년, 10년 뒤에도 아포스톨 공동체가 지금처럼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엉뚱한 질문 같죠? 너무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5년, 10년 뒤에도 우리 아포스톨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 이 아포스톨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는요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폭망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단체들도요 폭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부흥하고 있는 우리 아포스톨이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을 설정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를 잊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한순간에 흩으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죠.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 중심 센터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빚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갑자기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21세기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선교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와 남미가 유례없는 부흥을 맞이하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과 미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 선교단체나 선교대회들 가보면은 아프리카 리더들이요 다 등장하고 있어요. 중동과 이슬람의 부흥도 뜨겁다는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동남아시아와 인도차나 반도에도 영적인 붕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산권과 불교권 나라들의 복음화율이 크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각오하고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은 공산권 국가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집회 가운데 1600명의 집회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공산권에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직업이나 가정도 잃게 되는데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한대요.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도 우리는 다 이렇게 한대요. 그 수련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모여서 먼저 금식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예, 필리핀 옷 입고 왔잖아요. 필리핀 정장. 예, 필리핀 선교회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필리핀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이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작은 소도시인데 그런 소도시의 청년들이 30명이 그냥 평생 그냥 그런 지역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라오스 선교를 작정하게 됐어요. 굉장히 도전을 해서 라오스 선교를 도전하게 작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치 공급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나 핸드폰이나 뭐 바나나나 뭐 파인애플 이런 것들 다 팔아서 단기 선교에 뛰어든 거예요. 한 열흘 정도 되는 단기 선교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서 라오스에서 엄청난 선교를 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내년에도 또 이 같은 일들을 시도하자.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정말 저는 이제 거의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영혼들을 중동 선교의 천병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세계관으로는 우리 중동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중동에 가면은 목숨 내놓고 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은요 이미 600만이 난 사람들이 거기 중동에 나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 들고 옛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동에 진출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중동에 진출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선교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이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창조적 발상으로 새로운 교회들을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주 창설 멤버는 여러분 유명한 집사님들이나 유명한 사도들이나 유명한 선교사들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오더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누가 개척을 했는지 그 유명한 교회, 그 훌륭한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무명의 제자들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무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럼 저는 JDM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8개국에 80여 개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교지가 어떻게 개척되냐 하면요. 여름방학에 대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가서 거기서 열흘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 전도했던 사람들이 양육을 받은 리더가 되고 공동체 리더가 되고 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19명의 팀을 구성해서 4개 앙헬라스라는 지역에 필리핀 앙헬라스 지역에 가서 4개 대학을 개척하고 왔어요. 1000명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소그룹에 연결되고 제이den과 연결돼서 양육받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청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초등학교 때 영어를 포기했대요. 영어로 제가 선교를 나가니까 영어로 한마디만 하면은 뭐라고 영어로 한마디 하면 정색을 하면서 저 영어 못하는데 나한테 영어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원래 이름이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빈이라는 친구예요. 예빈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별명을 인성이라고 붙였어요. 조인성. 인성 좀 좋아져라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어를 못해요. 바디랭귀지 하죠. 바디랭귀지.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쓰시는구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들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산골에 깊이 원주민에게 갔습니다. 옷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영어 가르칠 사람도 필요하고 양 나눠줄 사람도 필요하고 맨 마지막 날에 어떤 이제 선생님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약을 나눠주면서 이제 하시는데 어떤 한 자매가 어린이인데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뭐 나무 열매 따다가 놀다가 떨어질 거예요. 뼈가 이쪽에 나갔는데 전날에 그렇게 개구장처럼 놀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이거를 맞춰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뼈를 맞춰야 되는데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지 병원은 너무 멀고 병원도 없고 맞춰줄 사람이 없고 제가 그것들을 배우고 왔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냥 울고 있는 걸 내버려두고 와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풍선을 가지고 놀아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물총 가지고 놀아줄 사람도 필요했어요. 많은 선교팀이 왔는데 물총을 가지고 놀아준 팀 우리가 처음이라고 선생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19명이 갔는데 학생이 14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자기가 단기 선교사로 1년 이상 선교지에 헌신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포스리요 너무 훌륭해요. 제가 봐도 정말 제 3자의 눈으로 봐도 훌륭합니다. 귀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너무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도의 사이즈, 우리 정도의 규모라면요 매년 10명씩은 작정해야 될 것 같아요. 비전트리면 한 300명씩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아포스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학자들이 여러분 선교의 그래프를 그릴 때요 0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요 거의 수평선이에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21세기 지금까지의 선교 그래프를 보면요 거의 이렇게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21세기를 정리할 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선교의 시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이고 하나님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이에요. 2절을 보면요 온 공동체가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역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돼요. 선교에 대해서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시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세요. 먼저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는 우리 아포스들 여러분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한번 아포스들 전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이 300의 기도 용사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 돼요. 선교하는 공동체는 기도가 용광로 같습니다. 기도의 불을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5년 전에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 JDM이거든요. 부산에 수련회를 마치고 한 11시 넘었어요. 다 기도회 1시간 다 하고 11시에 파김치가 돼서 다들 돌아가서 기도사가 씻고 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이제는 그런 진행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진행 역할을 해서 빨리 재우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제때 일어나고 제때 재우는 게 저의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거기서
다 끝났는데 클로즈 다 했는데 1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네들은 누구지? 하고 봤는데 그 부산 지역 친구들이었어요. 기도의 불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죠. 1시간 넘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30명이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150명이 모입니다. 대학생들이 15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눈물이 있고 기도의 헌신이 있고 기도의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전주에 있는 안디옥교회를 갔어요. 안디옥교회는 한 2만 명 넘게 모이죠. 안디옥교회가 자체적으로 바울 선교를 조직해서 국내 자당 선교단체로는 가장 많은 아마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백 명을 파송한 거죠. 협력이 아니라 몇백 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갔는데 교회가 경락고예요. 이 비행기 경락고 아시죠? 여름에 정말 더워요. 교회 예산의 70% 이상을 선교했었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선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도들이 24시간 조를 짜서 릴레이로 기도한대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넘어도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구나.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의 시작은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의 영을 부어주시는 통로는 바로 기도구나.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불이 붙여있을 때 그 교회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온몸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21세기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포스들이 예배와 훈련과 선교를 강조해요. 다른 어느 예배보다도 우리 아포스들의 예배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심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합니다. 우리 아포스만큼 교육과 훈련이 잘 조직되고 탁월하고 강사진이 좋은데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 에너지, 그 준비된 열정들을 선교에 불을 붙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안디옥교회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교회를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용사로 준비되고 쓰임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에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포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포스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헌신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 주님이 디자인하는 세계 선교 플랜 가운데 이제는 우리 아포스들이 그 중심으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의 때에 무명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젊음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저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